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표이고, 또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쓰임이 되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박해와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확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 다른 이단 종교에 배교하지 않도록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에 교회 이루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땅한 것에, 어떤 것의 상황에 입혀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길이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또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 선행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그 도리인 것, 길인 것처럼 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굳게 잡아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가 심어지고 죄가 자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한 제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신약시대는 예배가 제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임무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레위 계열에서만 임명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연약한 사람의 한 명일 뿐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 자신도, 그 인간 대제사장 자신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시며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포용하시고 이렇게 관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 체질과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더 잘 알죠. 그렇지만 나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간의 고통과 태어나면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 실제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곧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땅에 개간해서 씨를 심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서 결실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심고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심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사람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들어갔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8절과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여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범죄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 기적, 또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된 그 복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기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고 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항상 그 떨림과 내가 과연 정말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과 경각심과 그런 자기를 자꾸 비추는 그런 조명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 마음을 비추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신 그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록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풀어 놓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늘 깨어서 실천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사명에 충성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먹여줘, 돈을 줘, 이렇게 말씀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들 하시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예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 삶을, 그렇게 한 죄악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 보응대로 죄를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치러야 될 것이 있고 또 영원히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이기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간다면 또 우리가 빼앗기고 또 손해보고 그런 기쁨이 없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믿으신 일을,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나간다면, 인내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바라는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낳았던 그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는 도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과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구원을 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섬의 바다에 가면 그 어획을 위해서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단단히 매놓지 않으면 그 정박한 배도 갑자기 오는 태풍과 폭풍 후에 그 배주가 끊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잘 붙잡고 지키지 않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때 거류한 고난이 오고 폭풍우가 우리 모든 삶에 덮여 녹여쌈이 올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이 물밀듯이 밀려나갈 수 떠내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내가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가를 점검하고 소중히 여기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새로 열어놓으신 살길 그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은 그 새로운 언약의 살길을 향해 도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져 가고 또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또 선한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굳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그 복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기 혼자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그 옛 기억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1교구 7교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모임의 연합 중보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같이들 마시면서 끝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모여서 예배하니까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나인 교회도 개인 교회인 나도 성전 삼은 내 몸도 영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붙잡고 내가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이루며 알고 깨닫고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이루려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 우리를 고치시고 또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두렵겠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통하시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서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하기가 어려워, 가기가 싫어, 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어진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뜻을 감당한다면, 그 행함의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천성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믿음의 국색에 서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필요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잘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믿음에 담대히 예수님을 붙들고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응답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크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치료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화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하나님, 이제 그 긍휼과 자비하신 그 은혜를 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세상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옛것을 보지 않고 아버지 그 약속하신 새 길을 향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장하며 아버지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며 깨어서 분별하여 다스리고 있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